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의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나음을 입었던 사건과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건장한 청년도 삼키고 12살 먹은 어린아이도 삼킵니다. 그것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어머니를 홀로 두고 먼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살 먹은 소녀도 아버지를 두고 먼저 죽었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 가운데는 아버지같이 같은 저보다 먼저 갈 청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재간이 없어요. 젊어도 가야 하고 건강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그래요. 늙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죽음과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죽음이 복된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12살 먹은 소녀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금. 이 달리다금이란 말은 아람어로 예전이나 그 당시에나 상당히 많이 쓰는 보편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달리다금.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얘야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 그래요. 학교에 가야 할 자녀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하고 깨울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달리다금입니다. 달리다금의 달리다는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등을 뜻하는 단어로 작은 아이야, little child, 작은 아이야 하는 말이 달리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금 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부름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 소녀에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인데,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성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주저앉아 버린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일어나라는 기적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깨우침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 갱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은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당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나고게 회당을 단순한 종교적 기능만 발휘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 중심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회당은 물론 종교적 기능도 수행하였지만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고 심지어는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재판관 역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에는 자연히 사회적 명예가 있었고 사회적 존경이 뒤따랐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 이런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람,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될 수도 있었던 분이며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이 회당장이 무슨 노력인들을 안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고통의 딜레마, 그것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딸의 죽을 병이라는 고난이 이 회당장으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만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고통받지 않았다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회당장의 부르짖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자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까지 체면쯤은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체면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문이라고, 아무리 큰 대국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지금도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주변 나라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도 체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유달리 발달된 언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얼굴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체면이라고 할 때 이 면이란 말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또 벨낯이 없습니다 할 때 낯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다 얼굴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 사람 한번 얼굴 넓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다오.
제 얼굴을 봐서 선생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놈의 체면 때문에 오늘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어도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지금 삶에 있는 절망이 해결되는데, 딜레마와 갈등이 해결되는데, 삶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 줍니까? 그처럼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오늘 본문의 회장당도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당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치료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 보면은 일각이 여삼추처럼 시간이 급한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는 일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는 것은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만성이에요. 오늘 치료하나 내일 치료하나 하루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딸의 목숨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때입니다. 한순간이 숨 막히는 순간인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방해거리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을까요? 절대로 우연히 혹은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사건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도 해결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실을 간증하는데 들어보면 하나같이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1분 1초가 급한 내 기도의 문제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급한 기도만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제게도 동일한 자비와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여기서 에이 하며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주님이 회당장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급한 전갈이 왔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급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시며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나흘이 지났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따르고 믿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에는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유감이 잔뜩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마치 부활을 믿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마지막 날로 미루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고달프고 힘들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위에서도 그런 말을 드렸지만 그들이 비록 나라가 없었던 2000년간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선민하고 얼마나 의시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미련하게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놓치고 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물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순간순간 부활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지지리도 고생하고 죽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점프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죽어도 사는 신앙,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신앙의 단계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마침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기별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 여러분 상황 종료 아닙니까?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놀라운 천국 체험을 하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난리법석입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 마지막 절망은 역시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킵니다. 어린이도 삼키고 노인도 삼키고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아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가진 육체의 사망의 절망, 육체적 사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자다가 깨어 일어남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겠습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오히려 안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부활의 날,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달리다금 하실 때는 아주 부드럽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야지 하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 살리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열린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부드럽게 잠자는 소녀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죽었던 소녀가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는 죽음 같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비록 더디 해결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